오늘은 우리 지난 주일에는 세 가지 주제를 봤는데 오늘은 제가 좀 빨리 끝내드리고 싶어도 오늘은 5가지 주제가 서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5가지 주제를 우리가 가능한 최대한 빨리 제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한 군데 먼저 보죠.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우리 예수님 말씀으로부터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받게 되는, 예수를 믿을 때 받아지는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생각해 볼게요. 자, 20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자,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제자들이 파송을 받아서 나가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막 귀신들도 막 불복하고 떠나가고 막 그래요. 예수님에게 와서 신나게 자랑하는데 예수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것 가지고 신나하지 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은혜와 권리, 의무들을 생각하는데 오늘은 바로 우리의 이름이 생명록, 생명책이라고 그러죠. 생명책.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생명책에 기록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백성으로 호적 등록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이제 내가 비록 육신은 이 땅에 살아도 이미 하늘나라 호적에 내 이름이 등재가 돼 있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면 미국의 백성이 되는 것처럼 그 호적 등록이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예? 우리는 바로 천국의 호적 등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더 볼게요. 빌립보서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4장 3절입니다. 이번에는 위대한 사도 바울도 동일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바울은 빌립보서 4장 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기도 마지막에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 생명책에 있는 그 이름들은 누구냐?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의 동역자들이다. 그런데 서두에 뭐라고 그래요?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멍에를 같이 한다는 게 뭐예요?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동역자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저와 멍에를 같이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멍에,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운 이 멍에를 우리가 함께 지고 가는 거예요. 너나 없이 우리 모두가 다 주님과 함께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잊지 말아야 할 일을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바울도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라고 부탁을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바라볼 때도 여러분, 저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마지못해 돕는 게 아니라 정성을 다해 도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저에게만 아니에요. 우리 피차에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로를 기도로 돕고 물질로 돕고 사랑으로 돕고 땀으로 돕고 눈물로 돕고 우리가 왜 도와주며 동역해야 되느냐? 왜 함께 멍에를 지고 가느냐? 그건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곁에 우리가 오늘 서로 칭찬해주고 인정해준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 땅의 생애를 마칠 때 어느 때든지 천국의 입성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빌립보서 앞에 에베소서가 나와요. 에베소서. 거기에 23번째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이어서 살펴볼게요. 에베소서 2장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우리 전에도 한번 상고했던 말씀인데 에베소서 2장 6절입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함께라고 하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해요. 함께 일으키사. 주님의 일어나심 같이,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같이 우리도 그렇게 부활하고 승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일으키사 어떻게 하신다고 그래요?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앉게 된다는 거예요. 예? 이보다 큰 축복과 은혜가 없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늘은 3군데예요. 유대인들은 3가지 하늘 개념을 가져요. 첫째는 이렇게 보이는 하늘, 예? 우리가 대기권이라고 그러죠. 예, 대기권 안에 있는 하늘, 우리가 흔히 영어로 얘기하면 스카이라고 그러죠. 스카이. 예? 대기권 안에 있는 하늘, 이것이 바로 스카이, 하늘이에요. 그 다음 하늘은 뭐예요? 그 다음 하늘은 그 대기권 위에, 위에 하늘이죠. 그것을 뭐라고 불러요? 흔히 우주라고 불러요. 스페이스라고 그러죠. 우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늘이 있어요. 마지막 하늘은 뭐예요? 바로 영적인 하늘이 있죠. 우리가 흔히 헤븐이라고 하는, 갑자기 맞나 모르겠다. 헤븐, 천국이 있어요. 천국. 이 영적 세계로서의 하늘, 이 스카이라든지 스페이스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그런 하늘이죠. 물론 유대인들 시기에는 우주의 별은 볼 수 있어도, 공간적 하늘은 있어도 그 우주로 갈 수 있는 하늘은 아니었죠.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근데 이 하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하늘이에요. 그러나 헤븐, 하늘나라,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그곳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뛰어넘는, 3차원을 뛰어넘는 영적인 세계로서의 하늘입니다. 그곳에 천사들이 살고 우리보다 먼저 천국에 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보좌가 거기에 있죠. 우리는 이 나라를, 이 하늘나라를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부르잖아요. 천국이라고도 하지만 사실은 천국 개념보다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이 개념이 더 강해야 돼요. 천국은 그냥 유대인들이 말하거나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천당, 천국의 개념은 그냥 하늘나라라는 개념이지만, 우리는 그 나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함께 앉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에 가야 되지. 여러분, 우리가 1년에 한 번 정도, 2번 정도, 우리가 1년도 안 돼서 우리 고향에 간다든지 해서 일가 친지들을 만나잖아요. 그들을 다시 만날 때 그 만나는 반가움이 얼마나 커요. 그렇죠? 1년도 안 돼서 1년에 한 번, 2번 만나는데도 그 반가움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잖아요. 물론 여자분들 중에는 명절에 많이 수고하는 게 힘들어서, 그래서 명절 안 왔으면 싶어하는 분들도 있다 하지만, 그래도 시댁 가는 건, 그래도 친정 가는 건 좋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그러니까 우리가 명절 때 그렇게 다시 만나는 일가 친지들, 그들을 만날 때 짧은 기간 만에 만나도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러나 천국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만남이 보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는 그냥 단순한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우리보다 먼저 가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과의 만남, 이것이 주는 행복한 은혜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곳은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고 다시 고통이나 질병이나 사망도 없는 영원한 만족만 있는 그런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기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들, 사랑하는 제자들을 두시고 그곳에 먼저 가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절에 천국 가시면서 미리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그랬어요. 이 처소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러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머물러 살기에 좋은, 가장 좋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바로 그 영원한 천국, 주님이 예비하고 완전한 그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보장을 얻는 거예요. 이 보장 가운데 사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천국 소망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천국 소망, 이것이 이제 24번째 주제가 되겠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받게 되는 것, 그것은 다름 아니라, 자, 우리 디도서로 가볼게요. 좀 뒤로 가야 돼요. 좀 뒤로 쭉 가면 한 6, 7번 책을 지나가면 디도서가 나옵니다. 디모데 전후서 다음에 디도서, 빌레몬서 앞에 디도서 2장입니다. 2장. 디도서 2장 13절입니다. 13절. 자, 같이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예. 자, 여기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사실은 한 가지예요. 첫 번째 얘기하는 건 뭐예요? 복스러운 소망이에요. 바로 이거죠, 이거. 천국 소망이라는 걸 여기는 복된 소망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복스러운 소망이. 그 복스러운 소망이 뭐냐? 여기 엔드로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그 복스러운 소망을 설명해 주는 게 그 다음 얘기예요.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것. 그게 복된 소망이죠. 우리의 소망이 뭐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시든지 아니면 내가 주님께 다시 가든지,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기를 기다리는 것, 그게 바로 소망이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닙니까? 너무 더워서 그런가? 왜 다 표정들은 뭐 만나거나 말거나, 아니잖아요, 그렇죠? 만나야 되지요? 만나고야 말아야지요. 그래서 복된 소망이잖아요. 여러분들 안에 복된 소망이 없는 것 같아. 있어요. 이 복된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된 소망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천국의 소망은 이 땅의 모든 괴로움과 고통을 이기는 비결이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어려움을 만나고 똑같은 괴로움, 아니 그 이상의 어려움을 만나는데도 그 어려움을 하나도 어렵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이 복된 소망이 분명한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어려움 만나서 내가 설사 이 땅의 생명이 끊어져도 난 이 땅보다 더 좋은 곳, 천국에 갈 소망이 있으니까 하나도 괴롭게 여겨지질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세상 사람 날 괴롭게 할지라도 그래도 상관없어요. 왜? 그 모든 것들이 나중에 천국 가면 나에게 면류관이 될 것이고 천국이 나에게 모든 것들을 보상해 줄 거니까. 그런 점에서 이 복된 소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천국의 소망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강조해서 얘기를 해도 뭔 얘기를 하나, 나는 그래도 여기가 좋사오니 라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천국 소망이 의미 없게 들려질 거예요. 여러분, 100원짜리, 500원짜리까지도 필요 없어요. 100원짜리 동전을 여러분 눈에 이렇게 대고 하늘을 보셔요. 저 밝은 태양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태양은 고사하고 달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100원짜리 동전 하나가 내 눈을 가리고 있어도 내가 보아야 할 그 저 하늘나라, 달도 안 보이고 별도 안 보이고 해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육적인 소망, 세상의 소망, 성경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썩어질 소망. 세상의 것들은 어차피 다 썩어지고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썩어질 것, 없어질 것에 소망을 두고 그것이 내 눈을 다 가리고 사는 인생들한테는 천국의 소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으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너무 물질의 소망이나 세상의 성공 등에만 관심하며 살게 되면 이 영적 소망에 근거한 건강한 헌신이 불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복스러운 소망, 복된 소망, 복 있는 소망이 분명하면은 복스러운 헌신도 가능하고요,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가 빌립보서 4장 3절에서 보았잖아요.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바울과 함께 멍에를 매는 그 일을 기쁘게 감당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둔 하늘의 보좌에 앉기를 소망하는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한, 오늘은 전화벨 울린 다음에 오시는가 봐. 예, 농담이에요. 그래요, 원사님. 오늘 안 보이셔서 전화벨이 울릴까 봐 안 오시나 제가 걱정하고 있었는데, 예, 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뭔 얘기하다 잊어버렸어요. 예, 복된 소망이 분명하면 그렇게 복스러운 헌신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이 복된 소망을 상실하고 살아가면, 육적 욕망에 너무 사로잡혀 있으면 이 복된 소망을 놓쳐버리고, 복된 소망 놓치면 복스러운 헌신에 대한 열망도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지난 주일에 그렇게 열과 성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 전했는데, 복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복 있는 헌신의 역사로 플러스 신앙 인생을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러나 육적 소망이 큰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목사님 헌금 얘기한다, 이따위 소리나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영적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냐, 육적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냐, 썩지 아니할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냐, 썩어질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이냐, 이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정말 예수를 잘 믿다가 가는 천국이라고 하면, 이 복된 소망을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간직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맹인 소녀가 있었어요.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고 자랐어요. 그런데 의술이 발달하면서 그게 그렇게 큰 질환이 아니어서, 그래서 어느 날 개안 수술을 하면서 앞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그 눈이 떠지게 되고 서서히 세상이 밝아지고, 거기에 아름다운 엄마의 얼굴, 멋있는 아빠의 얼굴, 그리고 말로만 듣던 세상 만물이 보여지고, 이제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그 병원 밖으로 나가서 자연을 보니까, 빵빵 울려대는 자동차를 보니까 이 아이가 볼 때 얼마나 신기하고 아름답고 대단히 좋은지, 그래서 엄마한테 투정 부리듯 말했어요. 엄마, 왜 세상이 이렇게 좋은 곳이라고 나한테 얘기 안 해줬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엄마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안 해주긴 왜 안 해줘? 이건 자동차 소리야, 이건 뭐야, 이건 어떤 모양이야, 이건 이렇게 아름다워?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많이 자주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 아이가 들은 것은 뜨문뜨문 들은 거예요. 토막토막 들은 거예요. 그때 들을 때는 그것이 크게 자기의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왜? 자기가 직접 보는 게 아니니까. 듣는 것만 가지고 보는 것을 만족해야 되니까 한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눈을 뜨고 그 모든 것들을 직접 보니까, 뜨문뜨문 들었던 것들을 한눈으로 모두 다 보니까 얼마나 기막히고 아름다운지 놀랍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부족한 종이 아무리 천국 소망 얘기하고 썩어질 소망 얘기하고 뭐 이런 하늘의 신령한 비밀들을 여러분들에게 깨우치고자 말씀을 드려도, 죄송하지만 뜨문뜨문 듣는 얘기라, 또 아직은 내가 가보지 못한 천국에 대한 얘기고, 그 소망을 위해서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얼마든지 포기하고 외면하며 살 수도 있다는 말이,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하는 얘기지라고 들려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천국에 가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맹인 소녀가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가보지도 않고 아십니까?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말할 분들은 아마 이 자리에 아무도 없으리라고 봅니다마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해주는 그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합니다. 저는 정말 그 땅에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 천국이라고 하는 곳은 이 사람의 언어로, 제가 나름대로 국어 잘하잖아요. 아닌가요? 저 나름대로 국어 잘하거든요. 미사여구도 표현을 잘하고 글 쓰는 것도 나름 잘 쓰고요. 제가 제 설교 원고 써놓고는 죄송하지만 가끔 저 혼자 감탄해요. 아이고 성령 하나님, 어쩌자고 저한테 이런 걸 쓰게 하셨어요? 라고 나한테 감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게 하신 그 글에 감탄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미적 감각을 가지고 천국을 그려내고
천국을 여러분들에게 말한다 할지라도 저의 말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과 어제 새벽에 또 그저께 새벽부터 이 욥기서 아침의 말씀에도 보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오묘함, 그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당신의 오묘함을 다 말씀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한계가 있는 게 아니라 욥이 깨닫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지혜를 담는 그릇의 한계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오묘한 세상을 다 알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해야 될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끊임없이 겸손하고 낮아지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고 살아갈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특별히 천국에 대한 얘기는 더더욱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TV 보면은 세상이 아름다운 곳을 많이 보여주잖아요. 아, 저기 참 가고 싶다. 그럴 만한 세상들이 많잖아요. 바닷속, 그 물속을 보여줘도 아름답고, 뭐 산을 보여주면 산도 아름답고. 근데 정말 그렇게 아름답다고 매스컴에서 막 난리쳐가지고 많은 돈 들여서 가보니까 물론 정말 아름답고 대단한 곳도 있고 생각보다 더 아름다운 곳도 있지만은 어떤 곳은 가보니까, 어떤 곳은 먹어보니까 실제로 들어봤던 것보다 또 화면으로 보았던 것보다 더 좋지 않은 곳이 많다는 거죠. 사람들이 보여주고 들려주는 것, 그것은 자기의 경험에 기초하는 때가 많아요. 어쩌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도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말씀도 마찬가지일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단언코 말씀드리건대,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에 근거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건대, 우리 천국은 가보면 더 좋고 살아보면 더욱더 좋은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 땅의 세상은 가보면 별거 아닐 수 있고 살아보면 더더욱더 별거 아닐 때가 많은데 천국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어요. 천국은 왜 그러느냐? 그것은 다름 아니라 히브리서 13장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거기서 말씀해 주는 근거는 뭐냐면 천국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의 것이 한계 있는 이유는 뭐예요? 영원하지 않거든요. 아름답다 여겨지는 그것들. 네? 요즘에 스웨덴이나 그리스 이런 데에 막 불이 막 심하게 나가지고 많은 유적지와 자연 만물들이 훼손이 되고 있어요. 유한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의 것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이라든지 좋다라고 하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천국은 영원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4장 2절에 말씀하잖아요. 천국을 누가 만들어요? 우리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바로 예수님이 만드신 세상이기에 기가 막힌 곳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니까 그분이 만들어 놓은 세상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세상이잖아요. 이 26번째, 25번째는 좀 이따 얘기하고요. 26번째 얘기가 그거예요. 26번째 얘기가 뭐냐면 영광의 처소를 예비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에 근거해서 누구를 위해? 예수 믿는 우리를 위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그 처소를 어떠한 처소로?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 보면 완전한 행복이 있는 처소로,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 보면 완전한 찬송이 넘치는 처소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완전한 지식이 충만한 처소로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천국이 좋은, 천국이 가고 싶은, 천국이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가장 좋은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바로 거기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임마누엘 열망하며 사는데
거긴 그냥 임마누엘 되는 곳이잖아요. 거기 예수님이 계셔요. 이제 25번째 바로 주제가 그거예요. 예수님 비롯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교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제가. 예?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곳에 대한 보장이 있다는 거예요. 예. 말씀을 한 군데만 읽어보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빨리빨리 잘 나왔어요, 제가. 자, 요한 1서 1장 3절입니다. 요한 1서 1장 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여러분 또박또박 한번 천천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여기 사귐이라고 하는 얘기를 두 번 해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다시 그 얘기를 풀어주는 거예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 천국의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귈 수 있다는 거예요.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공자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공자의 그 논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유익이 되는 벗이 세 종류 나오고요, 또 손해가 되는, 해가 되는 벗이 세 종류 나와요. 유익이 되는 벗은 누구냐? 첫째, 정직한 벗이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정직한 벗. 두 번째는 신이 있는 벗이 유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이 있는. 세 번째는 견문이 풍부한 사람이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생각해 보셔요. 거짓말이나 일삼는 사람 아니란 말이에요. 정직한 사람. 또 신이 있는 사람. 꾸준하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들쭉날쭉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은 쨍쨍 햇빛이다가 내일은 그늘진 구름 낀 그런 얼굴로 하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결같이 믿을 만한 그런 사람, 신이 있는 사람, 또 견문이 풍부한 사람, 아는 게 많은 사람은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죠? 유익이 되죠. 어떤 모양으로든. 자, 그 다음에 해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해가 되는 세 사람. 아첨하는 사람. 근데 제가 보니까 세 가지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들어보세요. 아첨하는 사람, 눈앞에서만 잘하는 사람,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첨하는 거나 말만 번지르르 하는 거나 또는 눈앞에서만 잘하는 거나. 어떤 사람인지 상상이 가죠? 이 얘기 들으면 생각나는 이름도 있어요? 생각나는 얼굴도 있어요? 네,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없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사람이 우리 곁에 있으면 내가 지금 해를 입고 있는 거잖아요. 아첨하는 사람. 앞에서는 뭐 번지르르하게 말 잘하죠. 뒤에 가서는 막 온갖 뒷말을 일삼는 사람. 이거 정말 해가 되는 사람이에요. 요만큼도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함께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세상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사람들이 내 곁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뭐냐? 그것은 다름 아니라 사귐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은 사귐이에요. 꾸준하고 아름답게 사귐과 교제를 갖는 일들이 쉽지 않기 때문에. 왜? 각자가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또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쩔 수 없는 이기심을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나 그 이기심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넓혀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나를 위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귐이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중에서도 사귐의 대상을 정하는 일이 더 어려운 일이죠. 사귐이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그 사귐의 대상을 확고부동하게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하나의 큰 복, 그건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영원한 은혜와 축복의 보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가?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 요한복음 8장으로 가겠어요. 자,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한 얘기가 이 안에 나와요. 이 사귐의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로마서 8장입니다. 제가 요한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죄송해요. 로마서 미안합니다. 여기는요, 이 로마서 8장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는 얘기가 나와요. 자, 먼저 26절을 한번 보십시다. 2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27절을 읽으셔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기 우리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누가? 성령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는 그 성령과의 사귐을 말씀하셔요. 특별히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사귀면서 우리를 위해서 제일 많이 해주시는 일이 뭐냐?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잘하기 원하시면 성령 충만을 사모하셔요. 기도 잘하는 사람은 그 잘하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그 안에서 마땅히 빌 바를 알게 하신다니까요. 그 입술을 열어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기도가 가능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앞에 14절을 보셔요.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그 기도하는 것이나 그 말하는 것이나 그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표시가 나타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 느껴지잖아요. 저 사람 말하는 거나 기도하는 거나 저 사람 행동하는 거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 신령한 사람이다. 성경은 그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나 이것이 어느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서서 공부한 내용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된 표시는 뭐냐?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그래서 말하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드러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16절도 보세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할렐루야. 14절의 정답이 16절에 나오잖아요.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언하셔요. 어떻게?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나 우리가 행동하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느끼게 해준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은 그런 사명자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면서도 왜 말끝마다 저 모양이야? 왜 말하는 게 저 모양이야?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증언을 받고 있지 않은 거예요. 스스로가 뭘 말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 자식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사는 거예요.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예배만 많이 드린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증언하시는 건강한 믿음의 삶. 지난주 수요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천국 앞에 이르렀을 때 너 뭐 하다 왔냐?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라고요? 내가 예수 잘 믿다 왔다고. 잘자 꼭 들어가야 돼요. 예수 잘 믿다 왔다고. 예수 잘 믿다 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해 주시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내놓아도, 행동 한 번을 해도 그 가운데 예수님의 사람의 마음을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위하여 성령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니까요.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증언하시도록, 증언하시는 일을 제일 열심히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31절부터 보겠습니다. 31절만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얼마나 든든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예? 그 다음 32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들을 고발하겠느냐?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 뒤에 37절에서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구절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셔요. 그 위하시는 표시가 뭐냐? 우리를 사랑하셔요. 오늘 새벽에도 그 말씀 드렸잖아요.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천하 만물 주관하시느라고 너무 바빠서 나에게는 관심이 없다? 있다? 나에게는 관심이 너무 많다.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는 큰 스케일의 하나님이시지만 까마귀 새끼 하나가 뭘 먹을 것까지도 걱정하고 챙겨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물며 하물며 나에게는 얼마나 더 큰 사랑과 관심을 주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러잖아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라는 말씀. 그 뒤에도 33절에 보면 누가 고발하겠느냐 그랬죠? 누가 고발하겠느냐 그런 얘기 적어놨고요. 34절에는 누가 정죄하겠느냐 그랬고요. 35절에서는 누가 끊을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모든 것들의 근거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위하고 계셔요. 어깨 쫙, 예?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래봬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위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분도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예?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내 옆에 있는 분도 저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랑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34절 이하에 보면 34절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으셔요. 시작. 아멘. 자, 이제 예수님 얘기예요. 자, 여기도 그러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할렐루야.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우리를 위하고 있어요. 네. 바울이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지만 바울이 쓰는 이 서신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 기막힌 글들을 쓰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는 얘기를 절절하게 써놓았을까? 여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는 말씀까지 하면서 우리를 위하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주셔요. 그래서 마지막 39절의 결론이 뭐예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 보장이 우리에게 있는,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보장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축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아무리 바빠도 축도 끝나기 전에 나가는 무식한 일은 하지 마셔요. 그러면 지금 1시간 넘게 예배 드린 거 스스로 다 꽝으로 버리고 가는 거예요. 축도까지 해야, 그래야 완전히 예배가 연락되는 거예요. 마지막 축도를 통해 여러분 앞부분에 축도 전에 모든 순서들은 뭐예요? 다 드리는 거잖아요.
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찬송 드리고 기도 드리고 예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조차도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딱 하나, 위로부터 내려지는 바라크는 딱 하나예요. 바라크 아시죠? 바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무릎을 꿇어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의미도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앞에 축도 전까지 모든 건 다 드리는 바라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축도 할 때는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 가운데 충만할지어다. 바로 이 축도를 통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바라크, 축복이 쏟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그 마지막 한 가지인데 그거 내팽개치고 가면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한참 못하는 거죠. 예배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하는 의미에서는 잘한 것일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음껏 받으시고 이제 1시간 내 받으신 것을 딱 한순간에 쏟아 부어서 갚아주시려고 하는 순서가 바로 축도예요. 그러니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바라크, 복을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귐이라는 게 뭐예요? 주고받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걸 원하셔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주는 것만 받고 입 딱 싹 씻고 그런 하나님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이 받으신 만큼 쏟아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방금 확인했잖아요. 우리를 위하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나도 줘야지 하면서 쏟아붓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우리가 반드시 우리 것을 받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라고 하는 이 사귐의 자리가 완전하게 만족되어지는 은혜의 자리여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배는 우리가 수요일 때는 주기도문으로 마치는데 오늘은 제가 특별히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제가 또 이 얘기하고 또 잊어버릴지 모릅니다만은 그래도 꼭 오늘은 축도가 그런 의미구나 하는 거 생각하고 가시라고 축도하면서 예배를 마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와 같은 사귐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